예,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뭡니까? 유월절, 또 무교절, 맥추절, 이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유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와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도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 엄마 뱃속에서 함께 났다고 해서 형제들이 믿음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그 좀 나타내려고 하면 저 더 큰 도시인 예루살렘 가서 유대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지 왜 여기 갈릴리 지방에서만 있느냐 이거죠. 이 갈릴리는 유대에서 북쪽으로 있고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고요. 그래서 에,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인간적인 사고나 육신적인 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는 그때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너희는 이제 육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이 예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는 일들이 악하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나 올라가고 난 여기 있겠다. 이랬지만은 초막절 중반쯤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못할 자들, 육신의 눈과 이기적인 자기 판단 근거로 움직이는 자들과 하늘의 뜻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의 세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동생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땐. 그 제자들도 있었고. 그럼 뭐 그래 같이 가자 이러면 되는데 왜 따로 움직이시냐 이거죠.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의 세계를 이제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난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충성스럽게도 잘 열심히 선교사 활동, 목회 활동, 또 봉사 활동, 집사들, 장로들 모여서 서로 회의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나누십니다. 아니 같이 가면 됐잖아요. 초막절에 같이 가면은 뭐 다 아는 사람이고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그 다음에 중간에 몰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비열한 사람입니까? 비열하신 분이에요? 어떤 예수님 마음의 중심이 저들과 다르니까 따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뭐가 있냐면 예수님 동생들도 왔고 제자들도 만약에 왔는데 예수님은 정작 안 나타났으니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단이라고 치니까 너 이단을 따라다니냐? 그러면서 출교도 당할 수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장로교 중에 누군가 일어나서 장로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에 의해서는 진리의 말씀과 다른데, 어?
지금처럼 믿으면 우리 지옥 갑니다. 이 얘기 일어나서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장로교에서 높은 직위가 있는 목사들이 너 우리하고 다르다. 너 저 이 교단에서 탈퇴해라. 장로교를 떠나라.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자기가 버려야 될 입장이라죠. 그래서 안 해요.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육신의 사람에 속한 또 사단 마귀의 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은밀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동생들이나 그 떼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몰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 초막절 중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이상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면 되게 무시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갈릴리는 이제 북쪽 스불론 납달리 지방이란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와 갈릴리 지방 그 사이쯤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믿음이나 뭐 종교나 뭐 이런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배운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하냐 이거죠.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 이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이게 뭐냐면 지금 2025년입니다. 예수님 2000년에 데려오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파하는 하나님 분명히 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들이 믿는 신념과 전통적인 믿음 가치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있고 훌륭한 교단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진짜 하나님 종들은 찌그러져서 세력도 없고 규모도 없어요. 그러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가 얘기하는 건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 종이 된 사람만 압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들 설교거리 찾아가지고 이 책 저 책 또 누구 얘기 어떻게 했나 다 살펴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전달하신 그 마음과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아닌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어떤 목사는 유튜브에 나와서 저 설교 시간에 나와서 거창하게 이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힘도 없고 명성도 없고 그렇지만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분별하는 영의 능력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즉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니라도 있지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의 뜻하신 바대로 마음에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전 시간에 얘기했나요? 6장에 얘기했습니다.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떡과 잔을 먹는 거 이게 예수님한테 죄가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상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모두 없애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여러분 이거 잘 기독교인들은 들어봐야 될 게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자기 자랑 자꾸 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신학 지식들을 자랑하는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마음을 힘써서 애를 쓰는지 이런 자세를 보면 됩니다. 분별함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교회 목사니까 뭐 얘기하면 아멘 아멘 이런 자들이에요. 뭐 설교 시간에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사격훈련 때문에 총을 쏘는데 아멘. 그 총이 다른 데로 나갔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니 아들이 총 쏘고 뭐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된 저기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내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분별해서 살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대부분 그래요. 뭐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읽겠습니다. 그래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기 경험했던 거 깨달은 거 다 얘기하고 끝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중점적으로 자기 교인들에게 알려주려면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부터 마음을 꺾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도록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유튜브를 보면서 보면은요 대부분 목사들이 자기 신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게 이 교만한 걸 많이 봅니다. 오히려 듣는 교인들에게 마음을 낮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 모시고 섬깁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틀려요? 내 얘기가 틀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죠? 이상하게 자기 뜻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한 그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 어둠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를 강조해서 교인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인지 이걸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 마음인데 기독교인은 대부분이 뭡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라. 뭘 멀리하라 했습니까? 개들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개들을 멀리하라. 개가 뭡니까? 길들여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의 유전자에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걸 좋아한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있으면은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30년이면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길들여져서 그가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먹이를 주면은 그 먹이 때문에 훈련을 받는 그 개들처럼 교인들도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없으셨다 그러는데 우리 오늘 또한 회개기도 합시다. 자기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루 만에 죄를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목사 밑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제 뭐 했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또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세상 죄를 전부 다 없앴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난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단 마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리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라고 복음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속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께 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래서 기독교 지금 현재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 전부 다 거짓 목사입니다. 딱 들어보면 유튜브 들어보면 이 사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구나. 이 사람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속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는 불의의 반대말은 의롭다는 거고요. 불이 나눠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의로움이 말하는 자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뭡니까? 예수님 살에 모든 세상 죄가 다 넘어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애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그래서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 이름 뭡니까? 예수님 이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거지. 예수 구원자, 여호수아, 호세아, 이것도 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한 건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가 없어져서 의롭게 된 다음에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시는 건데, 그 속에 불의가 없느냐. 불의는 의롭지 않은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의하다는 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난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의를 끼쳐주려고, 의로움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나 아직 죄가 있어요. 난 불의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실패했어요. 예수님 내 죄 다 못 없앴잖아요.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즉 예수님은 참되니 그 속에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죠. 의롭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갑자기 율법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너희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속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죠. 즉, 율법 안에 주님이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의와 신과 애가 없다 그래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 즉,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없애는 이 마음을 가진 믿는 자가 없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짐도 얘기해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과 어짐과 사랑함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기들은 안 죽이려고 했는데 왜 날 죽인다고 얘기하십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권능을 행한다 그랬어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권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부는 오물의 주, 오물의 주. 오물의 주가 뭡니까? 쓰레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도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도다.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그 할례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99세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99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99, 9라고 하는 숫자는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자들이 숫자가 9가 8은 구원, 9는 악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악하다는 걸 인정할 때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니까 그때 할례를 받았을 때 완전해졌습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얘기는 이스마엘은 14살 때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13살 때 이스마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13이라고 하고 하는 뜻은 들으시지 않음을 얘기하고요. 14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들어보시는 거죠. 성경에도 숫자의 비밀들이 있는데 그렇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99세 100세 때는 이삭이 낳고요. 99살 때에 하나님이 네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온전해지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초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진짜 할례의 의미는 너희가 마음을 깨뜨려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 구원자 대신 아담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구원자 되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가 순순히 예수님이 오시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너희가 할례를 모세의 율법처럼 받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어떤 애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자애가. 그런데 안식일에 8일째가 된 거예요. 그럼 그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 그러면 제사장들도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뭡니까? 안식일 날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아침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저녁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요. 상번제를. 그러면 그들도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안식일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상번제를 못 드리고 상번제를 지키지 않으니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걸 하라고 하신 이유들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상번제도 나왔고 할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대신 예수님 뜻은 전부 다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뭡니까? 주일 예배 꼭 성수해야 되고 헌금 11조 꼭 해야 되고 목사가 지키면은 봉사활동 잘 해야 되고 마음에 일어난 대로 선교사 나가고 싶다 그러면 목사는 못 되니까 뭡니까? 선교사라도 나가려고 그러고 별 개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증거를 받고 자유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또 다른 율법으로 묶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예요. 자,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럼 틀리거든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면 할례도 베풀지 말아야 돼요.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른 손을 갖고 있고 중풍병자가 돼 있고 소경이 없고 이런데 예수님은 이때 와서 안식일에도 고쳐줬거든요.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너희도 할례를 행하잖아 안식일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 즉 사람의 겉모습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고 공의는 뭡니까? 심판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는 것도 여러분 사랑, 공의에는 심판과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편이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편이시냐. 살리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느냐, 그를 죽이는데 주안점을 두느냐.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예수님은 살리는데 앞장을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예수님이 모든 죄 악을 담당하셨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요 얘기만 듣죠? 여러분을 살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돼야 돼서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가 있다. 난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한 거고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죽는 대로 자꾸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거꾸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게 맞다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건 누구하고 똑같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놈들하고 지금 기독교에서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놈들하고 장로교가 칼빈 교리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30년 동안 선교사 했던 양반한테 내가 마음에 죄가 없는 게 그래야지 천국을 가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대로 믿는 거랬더니 나는 칼빈 교리를 죽는 날까지 믿을 거야.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아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옥 가세요. 맞잖아요. 자기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래서 칼빈이 지옥 갔거든요. 여러분 칼빈이 지옥 갔습니다. 근데 칼빈 교리를 믿겠다고 하니 답답한 거죠.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딴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제가 분명히 분별하라 그랬죠. 자기 생각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신학 교리들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진짜가 뭡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만들어요. 누군 선택을 미리 받았고 누군 선택을 안 받은 그거 아닙니다. 모두 공간이 열려있어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있는데요. 시험, 공평, 일반 이런 뜻입니다. 숫자 10이라고 하는 뜻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다 줬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뭡니까? 10명 중에 5명은 천국 가고 10명 중에 5명은 지옥 가고 10문둥이 중에 1명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기회는 모두한테 고르게 줬는데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만 천국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정론입니다. 근데 칼빈은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니까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자 해주신다. 말은 믿는 것 같죠? 아니죠 그거. 예정론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 얘기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 누구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힘대로 따라서 하나님 떠나서 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 가게 하겠다는 거고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리브가 치마폭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해서 그 미리 될 일을 보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얘기가 그 얘기지. 에서는 지옥, 야곱은 천국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에돔도 뭡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지만 에돔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휴.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혹이 어떤 사람이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어떤 자들은 당국자들이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갈릴리에서 왔다고 얘기할까요? 일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르쳐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오직 예수님만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지만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심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근데 민중이 소유가 날까봐 잠시 잠깐 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소경, 귀신 들린 자들, 쩔뚝발이 중풍병자 많은 자들을 막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만큼 행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자 부하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밑에 있는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 잡아와라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그 하족들이 오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조금 너희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너희 눈에 안 보일 테니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게 하속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는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냥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 그길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뭘 가르친다는 얘기인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난다고 하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다 대답할 수는 없겠죠. 명절 끝날 곧 이제 초막절 끝나는 큰 날에 예수께서 왜냐면 끝나는 날에 또 성회로 모이거든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즉 성경에서 미리 구약에 예언을 했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배의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그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모든 세상죄가 다 넘어갔어요.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없앴다라고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 생수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성령님이 바로 오시는 걸 얘기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속 빨리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못 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없애놓은 것을 믿을 때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세요. 왜냐면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로 후 부르시니까 성령님이 가셨다 그랬고 그 다음부터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내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능력이 있어도 성령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이 없는 자는 사단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44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지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난 그것 때문에 내가 있던 교단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인도자한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인도자라고 하는 놈은 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서 이래서 믿는 게 뭐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다. 이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 없었어요. 내가 몇 가지 질문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있던 건 이놈은 성령이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서도 한 교단의 회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한다고 저기 그 안에 있는 교단에 있는 저기 교인들 전부 다 노가다 시켜가지고 돈 뽑아내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솔직히 진짜 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십만 원짜리 누가 해서 이 약이 어디에 좋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사봐. 그래서 뭐 40만 원, 50만 원 약을 가져온대요. 그런 다음에 그 약 한 번도 안 먹는데요. 그게 10번, 20번 넘는데요. 그럼 밑에는 밤 늦게까지 힘들게 고생해서 갖다 바치면 지는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그래서 이놈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니골라 당원이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며 니골라 당이 됐던 놈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나 그 사람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주받을 놈이다. 곡과 마곡 백성이다. 천년왕국 때 노예처럼 살겠구나. 이 얘기를 당사자한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괄괄이 날뛸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고, 저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의 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키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분별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난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그를 더 섬기고 싶고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악한 자들을 비호하거나 두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전 들어가서 막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의자, 상들 막 엎어.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인데 그들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성전 들어가서 막 엎어버렸어요. 깡패처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악한 것은 악한 걸로 가려내고 또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가려내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악한 자에게도 그게 형제님 어쩌고저쩌고 그건 천주교 방식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아직 성령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자기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럼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 즉 할례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전심으로 회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거예요. 살에 예수님 살에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짊어지시고 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셨다. 자,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죄가 없어진 죄 없이 함을 받은 상태의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도 안 하는 목사가 자기도 구원이 안 됐는데 교인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누구는 진짜 믿는 자도 있고요. 어떤 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선지자도 되지만 선지자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이 셋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셋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즉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받았으면 우리 또한 성령님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름을 함께 받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 쫓겨나가.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거룩함을 믿은 교인들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죄도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그 유튜브에 보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성도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놈이 목사라는 얘기예요. 죄도가 있으면 성도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자, 거룩 성자고 물이 도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 물인데 교인들한테 예배 끝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는데 나올 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다 물어보면 죄가 있대요.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 죄도죠. 그래서 다 심판받아 네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의인이 돼야지 죄가 없어져야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 죄 있어요. 그럼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나 죄 없어요.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의로움을 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생활 한다 그러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사단 마귀를 두고 섬기면서 예배당 가서 십자가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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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휘장 뒤에.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서 교인들 예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99.99%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단 마귀한테.
이게 너무 여러분 너무 확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 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사단 마귀를 믿고 있지 않느냐.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귀신이 교회 지붕에 더 많대요. 나 고등학교 때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같이 있던 성악하는 친구 있었어요. 몸무게가 한 120대. 진짜 노래 잘합니다, 성악. 맨날 학생이 때 갑자기 막 꼬꾸라지면 막 해서 막 몸을 막 부들 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막 방언하면서 막 등에 치니까 기도하고 안수해 주니까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귀신들끼리의 쇼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자기 뭐 귀신 보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지붕에 귀신들이 제일 많대요. 실제입니다, 그건. 저도 그거 얘기 공감을 해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되게 성스럽게 막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죠. 그 목사가 설교할 때 뒤에 십자가 뒤에 보면 거기에 사단 마귀가 앉아서 이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서 막 웃습니다. 그래, 나한테 많이 찬양을 해. 니네 마음엔 죄가 있잖아. 니네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다. 에휴.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 서로가 막 쟁론이 된 거예요.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냐면 예수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못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아니 그 사람의 말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이 하니까 바리새인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교니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어떤 놈인지 잡아내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게 낫거든요. 자기 세계를 공고히 하고 예수님 세계가 들어오면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저처럼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만났을 때의 마음, 그게 마음에 옵니다. 뭘 얘기해도 거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도 수도 없이 기독교인들 만났는데요.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이게 누가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뭘 얘기하냐면 진리보다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 모르면 저주를 받았대요. 자,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분명히 얘기했죠. 율법은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난 율법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그냥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면 살고 싶은데 말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아보니까 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 하라 하지 말라는데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는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진짜 목적을 아는 자는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을 낮춰요.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얘기 이외에 다른 얘기는 다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종이 가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 믿고 있는 방법은 사단 마귀의 방법이고 진짜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얘기를 해줘도 떠들지 마.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게 진짜야.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다고 얘기해주지 어떻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냐. 니네가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된 사람과 하나님 편이 아닌 자가. 그럼 빨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깨닫질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이 한 번도 할례받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있는 소경된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못 보게, 못 깨닫게, 못 듣게.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럼 돌아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내내 얘기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뭐 그랬죠? 승리한 백성의 정복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으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한 번은 영으로 나고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성령님을 마음에 받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영으로. 먼저 할례 받는 믿음, 즉 회개를 진짜 하나 앞에 전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전부 다 없애서 내 죄까지도 2000년 전에 다 가져가신 거, 그 다음에 그걸 믿으면 죄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얘기 뭐냐면 니고데미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요 갖다부터 할 때도 참여 안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듯이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즉 예수님 얘기도 안 들어보고 갖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니네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 율법의 진위를 너희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건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너희의 행위가 잘못됐다. 율법이 진짜 원하는 목적이 뭔지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 당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어?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야 너도 말씀을 봤던 거 한번 돌이켜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선 선한 게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죠.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수볼론 납달리에 대해서 너희가 빛이 어둠이었었는데 너희가 이제 빛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지서에 보면은. 근데 얘네들은 뭡니까? 나는 거 예수님 베들레헴에 난다는데 갈릴리에서 있는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 났겠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났다가 뭡니까? 호적하러 갈 때 애굽에 잠시 도망가 있다 갈릴리로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진리가 마음에 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 전부를 깨우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돼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가 달라요. 지금 2025년에도요 무조건 큰 교회에서는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선교사 자꾸 파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곳 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막 선교하다가 왔다가 10년, 20년, 뭐 7년, 뭐 몇 개월이라도 그런 게 훌륭하다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온전히 받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게 훌륭하지. 여러분, 딴 데 자꾸 나가서 뭐 전도 프로그램 막 해가지고 영혼들 구원한다고.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는데 왜 남을 구원합니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희가 그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현재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큰 교회 보면요, 수영로 교회 같은 데는 뭡니까? 필리핀 이 나라에 막 청년들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으면 네 한번 나가서 애들 집 좀 지어주고 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돈 버는 거 다 멈추고 한 달 동안 뭐 몇 달 동안 가가지고 걔네들 집 줘주고 고아원 같은 거 만들어주고 거기서 애들하고 사진 찍고 빵 나눠 먹고. 구원 안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똑같잖아요. 천주교들은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한 명도 구원을 못 얻어요. 성경 진리대로 보자면 근데 천주교에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음녀거든요, 음녀, 천주교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나 나는 기독교를 똑같이 봅니다. 음녀입니다.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별하는 영이 없어서. 다음에는 요한복음 8장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